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마지막 새벽이죠. 수요일 새벽, 여러분 이 시간 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 수도 있지만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1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리고 그 짐을 나누어 쳐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내용이 있었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의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숙됨이 믿음의 생활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성숙됨이 더 있는 자, 믿음의 훈련이 더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읽는 자가 내가 정말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인가 하면 이 글을 읽고 당연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여긴 것이죠.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한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함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은 1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었다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약한 짐을 나누어 져서 그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 한 몸 건세하기도 힘든데, 아니 내 신앙 지켜나가기도 힘든데 왜 믿음의 연약한 자를 지금 이제 막 믿고 아직 이전의 생활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성화의 과정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왜 포용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즉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비난도, 사람의 반대도, 때론 사람의 오해도, 사람의 중상도, 모략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주는 대로 그 교훈과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위로함도 소망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곧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나누어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길 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포용하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때 말입니다. 7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그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는 일들을 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그 긍휼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을 그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주신 그 은혜에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광이,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마치 축복기도 해주는 것처럼 그 내용이 그렇죠.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의 성속을 이룬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수고와 나의 어떠한 시간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할애해서까지 이루어져야 또 대신 그것을 해줘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네 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며 우리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모든 교회 생활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서 그를 비난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아직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었네 라고 비판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인정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영종 사랑과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들아, 믿음의 훈련을 이루고 있는 자들아, 이제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이 이제 시작되고 훈련이 이제 시작된 자들을 위하여 그 믿음의 약함을 함께 짐을 나누어 줘 주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삶이 너무도 힘들고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중상의 모략에 억울하고 하나님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일들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마지막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